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 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두 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야 돼요. 아니 편안해야 돼요. 아니 재밌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만 깨달으면 성경이 보여져요. 아니 내가 할 일이 보여져요. 갈 길이 보여져요. 저는 누가복음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번 주간 누가복음에 다른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보고 가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놀라워요. 아, 예수님을 직접 저렇게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가는구나. 그런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 진짜 복음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 자신에 던져보면 아, 틀린 부분도 많구나. 아직도 내 체질이 안 된 부분이 많구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운동하는 기구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올라가면 앞다리가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산처럼 해놓은 다리 돼서 발을 딛고 등을 붙여야 돼요. 그럼 다리를 또 팔자로 이렇게 모아야 돼요, 앞에를. 그럼 줄이 난장을 틀어요. 그걸 하는 미쳐요, 미쳐. 근데 이게 1단, 2단, 3단이 있어요. 저는 1단에서 2단으로 이번 주에 옮기려다가 못 옮겼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단에서 지금 그걸 사줬는데 좀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안 했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체험이 됐어요. 그걸 하고 나서 제 이 치아를 보니까 치아가 앞부분이 나온 부분이 그것만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맞춰줘요. 한 10분 하고 나면 맞춰줘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요. 아, 내가 잘못된 체질 때문에 이 균형도 틀리고 요 치아도 안 맞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고 열심히 지금 요즘은 이제 10분은 가벼워요. 한 15분까지 20분까지 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편안하게 힘 빼고 처음에는 뒤에 머리가 안 닿아요. 내 틀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럼 억지로 막 이렇게 머리를 붙이면 나도 모르게 다리 펴주고 다리 오물리고 이렇게 하면 허리가 반드시 펴져요. 그런데 허리가 삐뚤어진 부분은 통증이 와요. 아파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걷는 것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려올 때마다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야, 영적으로 내가 이거 바른 건 맞냐? 내가 육신적으로 몸이 좀 틀어진 걸 보고 뭔가 자꾸 발견하고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삐딱한데도 틀려진데도 뒤틀어졌는데도 모르고 쩔룩쩔룩하고 영적으로 다니는데도 모른다면,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모른다면, 눈이 하나 빠졌는데도 모른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꼭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마다 제 영적인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제목 앞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만약 오늘 이 제목을 함께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 집에 가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분은 성가대 앞으로 모이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의미로 제목 시작. One more time cue.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부담스러우면 여기 이 자리로 모이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이 맞다 그렇다.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모든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 분명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누군 줄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온 자다. 내가 누군 줄 아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니? 그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4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 부활하신 이분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다? 증인, 마르투스, 증인 맞아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제목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증인 이전에 평생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뭔지를 여러분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회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받지 않으면 증인으로 설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경에만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건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실패자로 부른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까지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불행이라는 단어가 존재할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왜? 나를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물고기가 물 떠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모습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먹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축복은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마귀라는 놈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죽지 않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이 마귀의 유혹과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인간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건 어디에서밖에 말 안 하냐면 성경에서밖에 말 안 해요.
아무리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책을 앞만 봐도 안 되고 불경에서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은 누구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처럼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노래 잘 불렀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제목이 뭐라고요? 하숙생. 딱 맞는 얘기라니까. 인간은 잠깐 왔다 머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머무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머무는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이것 말고 우리가 회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나그네처럼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누구한테 붙잡혀서, 요놈의 마귀한테 붙잡혀서 끌려가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고통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끌려서 저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봐요. 성경 말고는 이런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요. 영적으로 헤매는데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안방에, 여러분 뉴스에 여러분 충격적인 것 하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대구 검찰 지검장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주 지검장이면 김 무슨 씨,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앞으로 검찰총장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TV에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5번 곡을 지금 찍혔나 봐요. 5번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이 돼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여러분 그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치료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근본 그 사람 속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릇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실패의 늪으로 빠질지 모른다고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킬까가 누구 계획이에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에 3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오시겠다는 메시지가 성경 66권의 전부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단어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야,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 44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랬지요. 분명히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한 말이 이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모든 예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시작.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버넌트예요. 제 방에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고 이렇게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대.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죽고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어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살고 죽고는 어디 안에 있다? 누구 손에 있어요?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렬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데?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언약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건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 5분하고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1시간 가까이 메시지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딱 가시는 다음에 내가 한 분 한 분을 딱 생각해 봤더니 한 분 한 분이 전부 한결같이 오직 언약 안에서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한 분은 주일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 분한테 전해요. 그런데 전하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예수하고 그리스도로 같이 통해서 같이 만나는데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만난 부분을 꼭 장로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해서 대화를 했어요. 포럼을 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한 분들이 전부 하나예요, 하나.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을 것 말고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강단의 메시지로만 이렇게 하나 되면 안 되는데 분위기가 좀 잔치집처럼 좀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전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은 청년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뭔가 좀 집만 가까우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한테 한 번 제가 기획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저기다 차 파킹하지 말고 밖에서 좀 같이 끝나고도 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고목 과도로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한번 전부 다 바꿔봐요. 하나님이 진짜 언약 백성들이 모인 단체란 말이에요.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개인도 안 무너집니다. 가정 안 무너집니다. 언약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급해서 저보고 야, 너 선교사로 가라 하면 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인을 내시고 하나님이 원하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했지만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지.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오늘 장로님들 대화 가운데 목사님 장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벌써 내가 속으로 동감했어요.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있어야 된다. 존재하는 한 항존직, 그게 안수입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뭐 한다고 교회를 그건 진짜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면서 한 분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대전까지 가가지고 이사를 갔다. 그래도 오야 정상인데 부득이 못 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또 그럼 자기 그 장로님이 동서 얘기하다. 목사님, 우리 동서는 해외로 나가가지고 있어도 장로인데 11조를 본교회로 보내는 그게 장로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 있는 분들처럼 그런 장로들이 계속 세워질 줄 믿어요? 항존직이라니까. 교회가 죽으면 같이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장로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에? 권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권사도 뭐라고요? 항시족이 아니라 항존직이라니까. 항상 존재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안수입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렘넌트는 뭐냐? 내비둬도 되냐? 렘넌트도 그 부모 밑에 자란 렘넌트는 항존이라 항존. 직분을 안 받아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언약 붙잡고 무너진 나라를 본 적이 없고 언약 붙잡은 개인이 무너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언약 말하는 대한민국 어떻게 만드시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앞으로 봐요. 앞으로 진짜 이것만 언약만 선명하게 말하면 교회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의 주인공을 오늘 44절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다윗이 말한 게 뭐니? 시편에서 말한 게 뭐니? 선자들을 통해서 말한 게 뭐니? 이걸 지금 말씀하여요. 4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요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반드시 성막에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되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뭘 만들어라는 얘기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는 오직 예수만이 방주인 줄 믿어요. 요거 놓치면 400년 동안 또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회복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회복시켰지.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취된 언약 아니에요? 성막에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무슨 제사 드려야 되느냐? 피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분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이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46절 봐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걸 깨달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구원자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신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에도 벌써 제자들은 알아야 돼요. 구약에 예언하신 그가 바로 이분이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실 때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해드려 놓고는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도망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쳐놓고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간 배씨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은 끝까지 초지일관 일사각오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요? 늘 편안한 말씀만 드릴까요? 그 책 몇 권 읽으면 여러분 감동시킬 메시지 많아요. 여러분 감동될 만한 메시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사고 가는데 음악을 틀어줘서 그랬더니 나보고 김 목사 저 음악 없나?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꽃 구경 가자고 지게에 태워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가는 동안에 솔잎을 따가지고 뚝뚝 떨어뜨리고 아들이 엄마를 모시다 놓고 고래장 치르려고 모시다 놓고 갈 때 얘야 솔잎 보고 잘 내려가라 하는 그 가사 없네요. 그거 옛날 노랫말은 모르고 그게 원래 있다고 그런 글이. 그래갖고 막 이렇게 소문내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노래 희한합디다. 막 진짜 막 귀신 나오고 없었디다. 장사희 씨가 불렀더라고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김현민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내가 구이동에 있을 때 메시지 중에 어버이날 한번 울린 메시지가 있어요. 어버이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들이 옛날 살기 어려우니까 고래장을 치르려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게에다 세우고. 근데 어머니를 산 깊숙한 곳으로 모시고 가는데 얘야 어디 가노?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머니 좋은데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어머니가 무슨 나무 가지를 꾹 뜯어서 톡톡 던져요. 그러면서 다 고래장 치르고 어머니를 놓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애비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려갈 때 길 조심해라. 너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너 내려갈 부분에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놨단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감동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야 되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해야 결론 내야 되는 거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야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맞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럼 이름을 바꾸세요. 누구라고요? 아침에 바꿨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또 바꾸세요. 증인이라고.
안씨는 바꾸지 말고. 안 증인하면 끝까지 증인 아니라는 얘기. 안씨는 그냥 하고 증인.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자리에 서야 돼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이에요. 4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모든 족속까지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 비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날까지 누군가는 이 일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세요. 너희는 뭐 하래요? 가서 어디에 대해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래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모든 족속 중에 뭐가 숨겨 있어요 지금?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쓰임받다가 모든 족속에 예수 제자, 전도 제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이 사람을 뭐 해야 만드냐? 교회화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서 제자로 삼아놓고 교회화 만들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은 교회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재생산의 원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겠어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마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가되 어디로 가라고요? 만민에게 가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가야 할 증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할 증인인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래. 말할 때 19절 20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영적 가치를 발견 못하니까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음식을 가지고 축사할 때 그때 봤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겨서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는 저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또 말씀해요. 21장 15절로 20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어요. 금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대.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고. 여러분,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운동, 회개 운동이 모든 족속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어느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느 사업이 이 복음을 전할래요? 공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뭐 때문에 필요해요? 누군가는, 어느 교회인가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말하는 가장 센터포드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모든 족속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오늘 말씀한 메시지를 가슴에 여러분 한번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평생 응답받는 메시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장윤정 청년이 한 2주 이상 지금 터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차라예배 때 그럼 터키 갔다 온 간증을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선교가 중요했으면 윤정이 좀만 몇 년만 더 그냥 사법고시 공부했으면 난 더 좋을 건데 라는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가실래요? 보내실래요? 에? 가실래요? 보내실래요? 둘 다 할래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는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분명히 약속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대요? 보내리니. 보내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 부활하시면서 메시지한 것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최고의 선교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의 키 중에 최고의 중요한 키, 오직 성령 충만이 이게 키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지금 약속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뭘 보내시겠다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내게 임할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 그럼 들어가면 돼요. 닫혔다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문을 열고 딱 닫는데 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말 못하겠어요. 손에 손가락이 끼었다. 으그러져요. 추원이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 문을 열고 있는데 현수가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연락이 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 막 비상을 켜고 막 깜박이를 켜고 막 해갖고 뭐 신호등도 안 보여요. 딸내미 지금 손가락이 나갔다는데. 근데 많이 으깨지진 않아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을 넣는데 팍 닫았어요. 그러니 손 하나가 지금 약간 자유자재를 못해. 그 손가락으로 지금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했으면 뭔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될 수 있을 뻔한 그 손가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 딱 닫혔다. 흔적도 안 남아요. 끼지 말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적미적가 나갔다. 머리가 꼈다. 어떻게 할래? 아니 손가락 하나 끼는 괜찮은데 머리가 꼈다. 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 24시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럼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시집 왔구나. 아, 증인으로 불렀구나. 쟤를 만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돈 벌으라고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증인의 수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랍니다. 증인.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성경 66권의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말하라, 만민에게 가라는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내게 덧입혀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권능 안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게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아니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들 속에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도 남음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1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